우선 제가 말씀을 쭉 읽고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면 제가 말씀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로마서 강의 16번째인가요? 네.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주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즉 하나님과 적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불경건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뭔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한 공로 이외에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착각하지 말자. 무언가 그 공로에 더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쯤으로 오해하지 말자.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걸 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최악이었다. 혜지가 가끔씩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쓰레기였다. 쓰레기로 얘기하더라고.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런 상태에서 뭔가 벗어나야만, 좀 더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우리가 저번에 본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과거형과 미래형 두 가지를 같이 썼다 그랬죠.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죠. 근데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 현재적 구원과 나중에 미래에 완성될 구원, 두 가지 측면으로 쓰인 이것은 우리가 현재 얻은 구원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너네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거니 그 가운데 너네가 무슨 어떠한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따라오십니까? 네. 두 가지를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운 관계를 누리자라는 것이
저것이 핵심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저번 주의 말씀의 핵심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목소리 좀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한 거랑 느끼한 거랑은 다른 건데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질 만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확실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확실하게 가져다 주었고, 그 확실하게 가져다 준 것은 또한 또 확실하게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것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2000년 넘어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화목, 의로움, 구원, 앞으로도 보장될, 미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될 화목과 의로움과 구원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확실하게 확증되어 있는데,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전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미래 사람들 마찬가지, 이러한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온 사건이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어오는 은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망을 목격한 바 없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갔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시간과 관계없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문제 제기가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2000년 돌아가신 거 알겠어. 그 마련한 것들, 그 귀한 선물들 알겠어. 오늘날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거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야? 라는 거죠. 한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이 어떻게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어떤 핵심으로 다가가면서 푸냐면요. 오늘 딱 이것만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대조, 비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귀한 은혜들이 오늘날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지금 바울이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잘 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이겠죠. 자, 아담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세상.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죄가 세상에,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거죠. 여기 모든 사람. 자, 지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아담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아담의 인류를 소개하는 거죠. 오늘 결국 두 인류를 소개하거든요. 아담에 속한 아담의 인류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인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아담에게 속한 인류이거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류인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대조, 비교, 설명하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잖아요. 원래 이 말씀이 끝나면 이렇게 돼야 돼. 잘 봐요. 12절 다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끝나면 바로 대조에서 나올 게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그 의가 세상에, 그리고 이런 의 때문에 생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대조 속으로 이렇게 강조가 돼야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이 내용을 근거 있게 풀려고 그 뒤에 구절들이 다 설명되고 있는 거야. 사실 오늘 결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심한 티가 나지 않습니까? 목소리와 더불어 칠판 동그라미 치는 것도 많이 치지 않고 굉장히 구분이 잘 되며 나름대로 글씨를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이 노력한 티가 나죠.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결론이며 이 결론이 결론다울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것이 오늘 근거인데, 뒤에서 웃지 마. 왜 이거 줄도 긋지 말라고? 줄도 긋지 말아야 되나? 잘 봐요.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12절 말씀 다시 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이제 아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풀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죠. 그냥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짚고 넘어가죠.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런 모든 의문,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미쳤느냐에 대한 모든 의문도 사실 설명할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고요. 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을 죄의 삭스로 보고 있거든요. 삭스는 내가 마땅히 한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게 6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6장 23절 한번 볼까요? 6장 23절 한번 다 같이 찾은 사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을 사망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정도할 게 그거죠. 왜 이 땅에 인간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로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많은 질문을 좀 던져봤거든요. 여러분, 사망이 왜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까요? 이것을 기독교적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과학적 계열에서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 왜 인간의 상태가 자연적으로 죽음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다시 해결해 주고 있진 않죠.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뿐이죠. 근데 이 사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노후되어서, 원래 늙어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게 노후되었다라는 표현이 안 좋아지는 개념으로 자꾸 느껴져서 이 표현 좀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선 차치하고 나중에 우리가 점차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쇠퇴의 과정, 자연적으로 쇠퇴해져 가는 것은 우선 하나 남겨두고 또 하나의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죠. 뭐 때문에 일어나죠? 병이라든지 아니면 살인이라든지 뭐 자기 생명을 가하는 것까지죠. 자, 그럼 이거부터 먼저 처리를 해볼까요? 왜 사망과 병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병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신체에 대한 자기 돌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신체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서 환경에 대한 요소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환경의 요소와 내가 먹고 즐기고 내가 습관적으로 내 몸이 취하는 것, 그리고 남이 나와의 관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 뭐 그게 공기라든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에게 사망을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누군가가 협박하고 폭력적이게 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또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가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그 사람의 결핍, 그 사람의 분노, 그 사람의 시기, 그 사람의 경쟁,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욕구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욕구와 경쟁심과 이기심과 그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과 시기와 질투는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너무 확실해요. 그건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의 상태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태가 자꾸자꾸 죄를 낳게 됨으로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했으며, 이 어그러진 관계는 인간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갖게 된 형벌인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만 쫓겨난 게 아니라 땅이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환경이 왜곡된 거지. 인간의 왜곡과 함께 환경이 왜곡된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상태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를 죽이는 질서 가운데 우리 스스로 빠져들게 했죠. 사망은 그렇게 죄의 결과로 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우리의 타락이, 우리의 죄가 생각보다 모든 피조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생명으로서 자꾸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게끔 만들게 된 거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탁월한 해답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는가? 그죠? 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는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요.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죄의 결과 때문인 거라면, 이것은 결국 인간의 상태를 설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마음과 빗나간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빗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적 사망이, 환경적 사망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적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거죠. 다시 한번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건 우리가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알겠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죠. 야, 이거 우리가 오늘 내가 간단하게 풀려고 했는데 한 절에서 좀 설명될 게 많긴 하네요. 하지만 좀 아우러서 잘 풀어볼게요. 아담 한 명, 물론 하와와 같이, 이 아담이라는 얘기는 좀 인류로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아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개인의 범죄인 동시에 인류가 다 묶여서 사람으로 엮여있는 범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아담과 사람이 엮여있다는 거 이따가 설명할 때 잠깐 볼게요. 우선은 사람으로 다 엮여있는 것 전에 아담 개인적 죄로 봤을 때, 개인적 죄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과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게 맞는가부터 한번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저 구석에서 정말로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다 확인했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이웃도 잘 확인 안 하고 건너편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본문 말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어떠한 죄를 저지르는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는 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앞절에 로마서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하나님의 진노부터 설명한 수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지었음을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수많은 더욱더 많은 21가지의 범죄를 더 더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이미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사망이 임했다는 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설명하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하지만 이것보다도 오늘 말씀은 좀 더 긴밀하게 엮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연결점의 포인트인데요. 오늘 여유롭네. 잘 봐요.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잘 한번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아담 개인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범죄를 확인하는 것을 사망으로 확인했다면,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담 자체는 인류를 대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대표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아담은 인류이고, 아담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니까 이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같이 엮어버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엮는 것으로 아담을 소개했으며 그렇게 엮는 것으로 대조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냐면,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 가운데 사람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오늘 굉장히 태도와 자세가 좋네요. 볼링 재밌게 치길 바라며 볼링 칠 자격이 여러분에게 지금 점점 주어지는데, 자, 그럼 이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봐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따라오기. 사람과 아담을 엮어버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전통에서 벗어난 얘기긴 하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건데,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저지르는 상태에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에 대한 죄를 모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어려운 용어로 잠깐 등장하지만 한번 잘 정리를 해봐요. 죄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죠.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한 것들이 우리에게 파급력을 미치는 거야. 아담이 저지른 죄로 인한 죄의 상태가 우리에게 미치는 거야. 이것이 또한 어떻게 가능한가를 조금 이따가 풀고, 이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이 들어가지 않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 말고 죄의 상태에서 내 스스로 결정해서 저지르는 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아담을 함께 엮은 것은 이제 모방, 아담의 죄를 내가 스스로 자범죄로 선택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죄를 결정해서 짓는 상태에 이르렀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견해인데요, 정통적인 그 신학에서 이단으로 판명을 받긴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단으로 판명받는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것 자체는 사실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나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러요. 근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으로 연결되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게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어떠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죄에 대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오염의 상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닌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태어났고 아담은 도대체 몇 천년, 몇만 년 전에 일어난 인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적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인류 속에 아담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죄의 상태로, 오염으로 죄책을 지닌 채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칭의할 때 다 얘기한 거긴 한 거거든요. 그래, 이해하는 사람이 좀 있긴 있네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해야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꼴이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것을 그래서 죄의 전가라고 해요.
더 이상 동그라미 치면 안 돼. 자, 죄의 전가라는 말 한번 기억해 둘게요. 뭐라고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잘 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나고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고 죄책을 가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가 가능한 거죠. 내가 죄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정력을 지니는 거야. 자, 이해가 되죠?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아담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이란 이름은 사람이란 이름이야. 그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인류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 속에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야.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인류가 쫓겨나게 되었고 땅이 저주받게 되었어. 그럼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관계,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이 공기 안에 수많은 생명체가 우리 때문에 죽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더불어서 생존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그 하쿠나 마타타 생명의 순환 이것이 굉장히 원불교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희생을 더불어서 사는 존재죠. 우리의 개인적 삶은 개인의 독립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의 연결, 수많은 환경과의 연결 속에서 누구의 희생과 죽임을 통해서 사는 존재가 됐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런 맥락 속에 있거든요. 다른 존재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야. 우리는 같이 엮여져 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담이라는 타락이 인류의 타락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타락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의 상태와 죄의 오염과 죄책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게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해서 아담이 이러한 상태의 계열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전가는 의의 전가와 대조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죄의 상태와 오염과 죄책을 지닌 상태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의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므로 우리는 의로운 상태가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지금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성숙했다니. 주님. 이러한 가운데 한번 12절 열어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은 이제 모세 때 나타나게 되잖아요. 명확하게. 이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대요. 그런데 뭐가 지금 얘기가 되냐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사실상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앞에서 다 확인했어.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방인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알기 전에도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법으로 그것이 죄가 죄임이 드러난다고 했어. 죄는 죄로서 있는 거야.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너는 지금 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중요한 맥락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할 게 많지만 다시 한번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뭔가 객관적인 검토를 가지고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서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망으로 자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망이 왕 노릇한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어. 왕 노릇은 지배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할 때도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 왕국에 대한 표현이야. 통치와 다스림이야.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통치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어. 즉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도
율법으로 뭔가 명확하게 너가 죄를 지었어 라고 판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으나 그들이 사망이 왕노릇한 것을 봐선 확실하게 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꼭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큰 개념을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성경이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여러분에게 표시를 하게 해줄게요. 잘 봐. 15절,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은 소개를 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결론이긴 하지만 소개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조를 무슨 표현으로 알 수 있냐면 뭐뭐와 같이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봐요. 15절. 자, 거의 잘 맞힐 때니까 잘 따라와봐요. 우리 분위기 너무 좋았어. 끝을 잘 맺읍시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보이죠. 같지 아니하니를 표시하고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뭐뭐와 같지 않다라는 것으로 대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9절 볼까요? 18절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자, 18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된 것같이.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같이. 자, 그럼 뭐냐면 지금 이거는 비교인데요. 대조는 뭐뭐와 같지 않다라는 것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 놓고 있고, 비교는 뭐뭐인 것같이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것도 대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뭐랑 같지 않다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뭐뭐와 같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고, 비교는 아담이 이러이러한 것 같이 그리스도도 이러한다 라는 비교를 통해서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대조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용은 대조나 뭐뭐인 것 같지 않다라는 것과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절. 그러나 이 은사가 카리스마거든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고 할 때 그 카리스마는 사실상 옳은 단어가 아닌 거죠.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쓰는 카리스마의 용어를 또 염두해 둬야겠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준 선물, 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의 범죄랑 같지 않대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눈에 들어오죠. 은혜, 선물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이게 카리스마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꼭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게 아담의 계열이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게 은사죠. 들어오죠. 이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풍성한. 대조를 엄청나게 대조하고 있죠. 죽은 것과 은사를 받은 것으로 대조하는 동시에 이 은사는 넘친 것에 대한 풍성함으로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대조가 계속 보이죠. 심판은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과가 뭐죠? 정죄예요. 근데 이 은사는 뭐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표현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건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뭐로 말미암아라는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이 에크는 뭐뭐로 붙어요. 즉, 자, 한 사람으로부터, 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었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고 이 풍성함을 대조하고 있어. 이게 그림으로는 이거죠. 잘 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면 쉬워. 자, 한 가지의 범죄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정죄를 받았대.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의 심판, 이 죄악들은 더 많은 것을 정죄와 범죄에 이르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많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 안아버렸대. 이게 대조가 그려집니까? 좀 이렇게 집중력이 좀 흐려지기 시작했어. 다시 한번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대조하고 있어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으로부터 정죄에 이르게 된 것. 그러나 은사는 많은 범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범죄를 다 안아버렸대. 이 은사는 그것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이것을 의로움으로 다 바꾸어 버렸대. 이걸로 지금 아담의 계열과 그리스도의 계열을 대조하면서 풍성함 자체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정죄, 많은 사람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함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디아라는 단어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즉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된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도 말미암아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이 대조를 또 하나 기억하죠. 중요한 대조인데요. 자, 지금 아담의 계열 가운데 뭐가 왕 노릇했다 그랬죠? 사망이 왕 노릇했다 그랬죠. 그죠? 네. 따라오시나요? 네. 자, 조금만 더 따라와 봐요, 성현이. 자, 사망이 왕 노릇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왕 노릇해야 되죠? 생명이 왕 노릇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고 얘기했어. 그럼 생명 안에서 누가 왕 노릇하는 거야?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야, 신자가. 지금 이거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대조를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 풍성함의 대조가 선물이 넘쳤다. 두 번째가 많은 범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풍성함. 세 번째 풍성함이 이거예요. 사망이 왕 노릇했는데 우리가 사망이 왕 노릇한 것처럼 우리를 뭔가 주체로 뜨는 거야. 주체로 쓰는 거야. 사망이 왕 노릇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조는 생명이어야 하는데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야. 너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지금 관계와 누리는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마땅한데 생명 안에서 너네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사망과 대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이제 비교를 통해서 대조하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가 들어와서 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죄가 전가돼서 사망이, 의가 전가돼서 생명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담은 불순종, 범죄, 아담은 불순종, 범죄함으로,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로운 한 행동.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구절이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잘 봐요. 다시 한번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이죠. 아까는 범죄, 지금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불법, 의로운 한 행동, 불순종, 순종으로 대조하면서 이 계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러면서 20절, 21절 함께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도 설명할 게 많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죠. 지금 율법이 원래 하는 역할이 뭐였죠? 앞에서 확인한 바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역할이 중요한 건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죄 자체를 저지르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뒤에서 설명이 또 돼요. 6장 가서 설명이 됩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의 상태가 정말로 죄의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또 알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뭔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처럼 결과가 되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까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잖아. 이걸로 우리를 강조했다면 지금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왕노릇하게 하는 거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공로도 우리가 거기 낄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불의함과 불순종과 불경건이 그것을 침범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거지. 아담이 이루어오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얘기하고 있으며 아담의 계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담이 죄가 미친 것처럼 의가 우리에게 미쳐지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 은혜의 결과가 우리 자체를 지배함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절대 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6장 1절이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 탁월하지 않나요? 그죠? 이 설명을 잘 도표로 머릿속에 인상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랑 상관이 있는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 속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미쳐서 사망이 모두에게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동시에 은혜가 우리를 감싸하나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 대표성. 아담의 대표성과 그리스도의 대표성. 그리고 아담의 죄의 전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리고 아담의 사망의 지배와 여기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 두 가지 흐름으로 대표성의 논리, 이 언약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한 전달되는지는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이 성령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으면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